잠언 9장 1절에서 6절.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란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설교공방의 꼬랩 고성환입니다. 세상에는 오래된 것들과 새 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하는 건 물리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온 지 상대적으로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새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그렇죠. 물론 오래된 것이라고 할 때에는 그냥 고인물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나 기술, 연구 분야 같은 것에서 오랜 동안 정진하신 분들은 그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오래된 것들이죠. 이런 건 꼭 나이와는 상관없기도 합니다. 또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서는 권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많이 가진 이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산이 많거나 그런 능력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선출된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거 말이죠. 이런 분들은 오늘 오래된 것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분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상대적으로 권력이나 자산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을 오늘은 새 것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오래된 것들이 새 것들에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이런 원칙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충고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이거나 영감 같은 말로 정의할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는 이걸 잔소리나 갑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래된 것들이 새 것들에게 주는 충고라는 건 사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압축한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들이 한 20여 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한 것들을 모아다가 그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쳐내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것들이 이런 오래된 것들로부터 한 1년여에 걸쳐서 충고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새 것들은 19년을 아끼게 됩니다. 이게 원래 오래된 것들의 충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새 것들이 종종 1년 혹은 4년 정도에 걸쳐서 돈을 내고 이 압축된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오래된 것들의 충고는 거칠게는 두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의 결과이거나 증명된 자료들이기도 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실패와 성공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사를 오랜 동안 지어온 어르신들의 가르침들, 그러니까 언제 씨를 뿌리고 어떤 날씨에 추수를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고급 정보입니다. 두 번째가 지혜입니다. 이건 지식이라는 사실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가치의 판단이 포함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지, 남들에게 부끄럽게 느낀다는 건 무엇인지, 살면서 선과 악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런 것들입니다. 지혜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요. 오래된 것들의 충고는 마치 산에 난 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풀과 나무가 무성한 곳에, 무성이 이렇게 자란 곳에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게 되면 그 밟힌 자리에는 풀이 자라지 않죠. 그러다 보면 흙이 드러나고 한 1m 정도의 폭의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길이죠.
사람들이 계속 이 길을 다니다 보면 주변의 야생동물들도 이 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길은 이제 사람들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건 오래된 것들의 계속된 어떤 행동의 패턴이 새 것들에게 준 혜택이 됩니다. 만약 이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시 풀을 베고 거친 도를 골라내면서 느리고 불안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의 충고는 사실 꼭 필요한 겁니다. 특히 새 것들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오래된 것들의 충고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죠. 이 오래된 것들의 충고, 20여 년을 압축시킨 소중한 이 정보와 지혜들이 새 것들에게 옮겨질 때는요, 보통 그 지식의 전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 것들은 수업료 같은 것을 지불하기도 하고요, 또 존경 같은 예의 있는 태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것들이 지식과 지혜를 옮겨줄 때 새 것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면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력과 자산을 가진 이 오래된 것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새 것들이 그 압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새 것들의 잠재력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오래된 것들이 가진 시대의 한계에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가진 정보의 가치는 사실 오랜 동안 축적된 경험과 검증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 자료들은 모두 과거에 기반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안에 그 정보를 가둬두려고 하는 오만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길을 알려주고 길의 사용법을 알려주면 되는데 새 것들이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길을 넓히거나 길을 포장하여서 자동차가 막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혁신을 오래된 것들이 막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 것들과 오래된 것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은 아주 빠른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온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그러니까 세대 간, 계급 간의 갈등이 커지게 되면 이제 배움이라는 가치가 좀 경시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혐오와 경멸이 생기게 되면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오래된 것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좀 덜 중요해지는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배움의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책이나 강의 같은 것으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표정을 읽어내고 말의 속도와 음력을 피부로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과 내 의지가 만나 부딪히고 또 내 도전적인 눈빛과 그분의 부드러운 눈주름이 만나야 진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움의 부족을 느낍니다. 특히 저는 지혜 배움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지혜는 반드시 인격이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름답다는 것, 선하다는 것, 희생이 주는 만족감 같은 것은 나 스스로는 생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것을 얻어와야만 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오래된 하나님은 역시나 지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분이기도 하고 또는 가르치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꼭 한 가지만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위로하는 하나님은 나를 공감하고 나를 지지해 줍니다.
내 생각과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느껴주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따뜻하죠. 그런데 가르치는 하나님은 종종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죄를 아프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방향의 길을 가르치죠. 저 길이라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멈추게도 합니다. 워낙 오래된 분이시기도 해서 가르치는 건 그분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권력과 자산이 많아서 오래된 쪽에 서 계시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새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먼 미래를 경험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지구에 살아있는 지금 막 태어난 아기도 하나님보다 더 먼 미래를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면서도 내가 사라진 뒤의 세계를 살아갈 뿐이기도 합니다. 영원하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갇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 것인 그분이 가르칩니다. 지식과 특히 지혜를 말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걸 법으로도 양심으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사제들과 헌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대고 가르칩니다. 배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배워내 보십시오. 배운다는 건 내가 약해서 굴욕을 당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영원한 분으로부터 배운다는 건 꽤나 흥미로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앞선 것을 그리고 가장 진보된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